안녕하세요. 오늘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고난이 이제 곧 다가올 이런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 가운데서 가르치신 그 내용 뭐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평범한 것은 아니죠. 그 많고 많은 그런 사연도 또 많고 많은 가르침도 또 많고 많은 이런 상황도 펼쳐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제 마가가 기록한 것은 그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35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이 세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시편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다윗이 성령에 그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어떤 생물학적인 후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곧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8절부터 또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 신상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 권력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봤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가로막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후원을 받고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이제 떠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할 때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파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행하실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선 그 말씀을 또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도 또 그 필요한 말씀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 생물학적인 방법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로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절대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근거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또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명목상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근본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이렇게 할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땐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보다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왜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또 뛰어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그 당시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격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인간 중에서 어떤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 그중에서 어떤 선지자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뵐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자 사람이셨다. 그래,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이제 복음서지만 좀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요한은 보다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을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좀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선지자다,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신은 없다고 할 때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공동 분문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가 전부 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이 종교가 사실 아니죠. 뭐 종교라는 것은 이미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같이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적인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어떤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여기대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본다면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왜 말씀하고 계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복된 것이다. 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참 진리를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그 당시의 의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단순하게 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격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표미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표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라든지, 뭐 한국교회뿐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 그 순수한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주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나 제사장복을 입고 있을 텐데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옷을 좀 제대로 갖춰 입은 거예요. 손목에다 또 이마에다 경문을 갖다 붙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옷도 별난 옷을 입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소매도 그렇고 뭔가 딱 봤을 때 다른 모습이에요. 아, 저 사람은 랍비다. 아, 저 사람들 그 율법학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 이 문안받는다는 사람에서는 그 존중받고 다니면서 아, 랍비 하면서 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사를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율법학자야.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타인의 눈에 띄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거기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어때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 딱 띄게 만들고, 거기서 어디서든 뭐 시장이다 어디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존중받는 그런 인사를 받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회당에서 항상 상좌 높은 곳에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딱 띄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도 상석에 앉는 사람들. 흔히 말한 대로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죠? 권력에 맞설 들인 사람이든지, 뭐 종교계든지, 뭐 이런 정치계든 뭐 경제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성경은 그런 모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사람들 속에도 그런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요. 교회 공금 가지고 또 거기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또 힘쓰는 사람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바른 길 가게 모든 것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데서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율법학자들은 거창한 옷을 입고, 또 그들은 또 뭐 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만 뭐 사랑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것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그죠? 서로 아껴주고, 이 서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이런 아주 건강한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그런 문화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것을 경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권력의 한 군데에 치우쳐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권력이 치우쳐 있고 사도행전들에게 권력이 치우쳐 있고 세상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뭐겠습니까? 권세가요, 힘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보통 말씀하기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어떤 서열을 가리고 높고 낮음을 가리고, 물론 그렇지만 이 마땅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가르치는 자들을, 이 교회 어떤 장로님들을 잘 섬기되 가르치는 자들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신경 쓰라고 한다고 해서 맨날 갑자기 굽신굽신, 전 그런 것도 원치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입니다. 세월이 흘리면서 이제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되죠. 나중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였어요. 이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는 이제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그 랍비들을 존중하는 그런 생활 양식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오로지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양식을 가르치는, 그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연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후원하고 돕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 관심 있게 더 신경 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몰입해서, 그들이 열두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 가르치는 이 모든 것에 더 힘을 다하겠다.
기도하는 것은 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또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자유는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또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것을 평가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저를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본 그런 분도 없을 테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 속에서 제 개인적인 것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괜찮은데 제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맺혀야 될 그 삶의 양식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도 어려워요.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아주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그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바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언론도 손보고 지금 뭐 검찰 손본다는데 이런 모든 거에서 종교도 손봐가지고요.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것이 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도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들은 수시로 했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결국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저도 염려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암만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자꾸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뭐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좋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전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 다들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에 한 10명쯤 모이고 있는데 저도 아예 안 모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대면 하겠습니다. 그걸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죠. 여러분들도 같이 손잡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주의하라고 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뭘 주의해야 될까를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이 지도자들인데 이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 편안한 것만 찾고 자기의 유익한 것만 찾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려고 자기 배부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 자꾸 빨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을 종목하면서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왜 주의해야 되는가 봤더니 40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아주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저 집에서 뭐 이렇게 설교 들어요. 제가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죠. 이거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닌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괜찮겠거니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기 있는 대로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과부들의 가족, 그 과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뒤에도 이제 그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부 그냥 마지막 남은 그 종잣돈 같은 그것을 삼키는데, 이 다른 영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들을 사기치고 있다. 영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과부들의 그 알량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산을 부끄러움도 없이 사기치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겉으로 내가 신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연보궤를 마주하고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연보궤에 그 도는 것을 보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근데 어느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 그랬어요. 이 고드란트라는 것이 이제 코드란테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코드란테스인데, 이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쿼터예요. 쿼터. 이 쿼터라는 것은 4분의 1을 말합니다. 이제 이 코드란테스라는 단어가 quarter of a cent,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드란트라는 단어가 4분의 1인데 2렙돈이 한 코드란트였는데, 이 코드란트가 그 동전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동전인데, 지금 말하면 4분의 1센트다. 그러니까 이 코드란트 쿼터라는 것은 그 4분의 1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센트, 그러니까 1센트가 100개면 1달러예요. 그러니까 25센트는 4분의 1달러예요. 4분의 1달러인데, 그 25센트짜리 동전이라고 하자면, 우리 뭐 100원짜리다, 뭐 500원짜리다, 10원짜리다 하잖아요. 그들은 그 25센트, 이 1달러의 4분의 1인 25센트를 뭐라고 하냐면 쿼터라고 불러요. 그 동전을 쿼터라고 그래요. 25센트, 1달러의 4분의 1이라 해가지고 25센트를 하지 않고 그 동전을 쿼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드란트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하고 지금 비하면 얼마인가에 돼? 쿼터 오브 센트, 그러니까 4분의 1센트. 그러면 지금 1센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센트면은 120원인가요? 아니죠, 12원이죠. 1센트가 100센트가 1달러니까 1센트면 12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12원이고, 그다음에 100 하니까 이제 그 1달러면 1200원 되는 건데, 그 센트의 4분의 1 정도가 얼마나 작아, 아주 최소한이다. 우리 말하면 뭐 1원짜리, 5원짜리 뭐 그런 거 되지 않을까? 뭐 그때 화폐에 다니까 다르니까 굉장히 적은 액수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참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소유, 그가 가진 능력을, 소유라는 것은 소유, 능력, 관계라는 뜻인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라는 것은 생계의 수단, 또 생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제 떡을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거다.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 남은데, 우리 이거 먹고서 이걸로 이제 끝 먹고서 죽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내게 먼저 달라고 하죠. 이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다 드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부터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실상은 이 여인은 단순하게 이것을 봤을 때는, 뭐 다 드렸다. 참 가난한데 별거 아니지만 다 드렸다. 실상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생활 속에 체험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주님께 다 드렸고, 근데 그 다음에 생활은 어땠을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조금 남았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이거 왜 일상생활 속에 다 챙겨주시는데 이게 조금 남은 거 내게는 큰 돈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매일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뭘 먹이십니까? 근데 양식을 물도 주시고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니까 이 여인도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걸 다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 현장만 보지 말고 그러면 저 여자는 저거 이 과부는 그거 들고 나중에 어떻게 살지? 그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생활 경험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고 그런 작은 것 남은 것까지는 있다. 주님께 헌금할 기회 있으면 그것을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생활비 전체를 주셨다. 그러면 자기는 남은 것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이 과부는 늘상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드리는 것도 뭐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귀히 여기신 것이고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관점을 가신 것이고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생활 속에 항상 챙겨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당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 생명을 우리 이 세상 살리고자 드리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늘상 챙겨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모습과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는 거죠. 주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더욱더 의지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노력만 너무 앞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챙겨야 되죠. 쌓아놓고 있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래야만 안심이 되고 과부의 이것을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생활은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항상 주님께서 챙겨주셨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 날마다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거 있어도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생활을 일상적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거 많았다가 어떻게 좀 나중에 좀 많이 저축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 정말 이게 마지막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한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 좀 드리자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시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시면 나도 모르는 것인데 주님께 이제 드리시자고요. 핑계대지 말고. 왜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하루하루 지나면서 천국 갈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왜 지금 더 힘써서 그날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준비가 느슨해진다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이 율법학자들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이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할 건 내 신앙을 갉아먹는 어떤 생활 양식은 여기서 철저하게 이제는 포기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했던 이 과부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틈틈이 내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드린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해야 되죠. 절대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목숨,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과부의 미래는 어땠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잘 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바로 서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 말씀 시간이 길어졌네요.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더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믿음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에게 뭐가 조금 여유가 더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께 들렸던 것 같이 들었던 이 과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